요한일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일서 2장 23절부터 3장 16절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을 18절부터 살펴보았지만은 이제 23절부터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속성, 우리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적인 진술만큼이나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특성에 대한 진술들을 우리가 잘 공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하고 상관없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 때에 나타나지 않고 상관없는 적그리스도라 해서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마귀를 대적하고 대항할 수 있고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알지 못하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23절부터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하는 일들에 관해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써노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여기서는 그래서 삼위일체를 여기서 개략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한다는 것은 아버지도 시인하고 아들도 시인한 것입니다. 제가 완전한 호칭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그분께서 인류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한꺼번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알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 뜻도 의미도 모르고 예수 한다거나 그리스도라 한다거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 분명히 알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속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걸 함축한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시인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이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의해서 관장되고 있는가, 악령인가 성령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거짓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가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자, 여기서 거한다, 계속 거한다는 말은 우리 교회시대 크리스찬에게 적용할 때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자녀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버림받은 그런 느낌으로 버림받은 것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그렇게 규정하지만은 만일에 대환란 때의 경우에 그 사람들은 복음도 듣고 율법을 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있으면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이 성립하는 것이에요. 아들 안에 거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체로서 아들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이고 또 아들 안에 거한다는 것은 환란 성도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의 살과 뼈의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또 아들의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받고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주로 모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랑 성도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예,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예, 영원히 거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종들이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 집에 영원히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예, 노아까지, 노아에서 모세까지, 모세에서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생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어, 영생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고 한번 죽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영생을 누리는가? 더 좋은 것인가? 아니면 더 못한 것인가? 그리고 속성이 틀린 것이에요. 우리한테 약속된 영생은 인류 역사 6천년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은 최상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최상의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전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고 또 지금에만 허용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아들의 형상이 무엇이 중요하냐? 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천사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고 사람의 형상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동일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피조물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이 정도의 개념만 갖고 사는 것보다 우리가 확실히 진리 지식을 알고 배워서 우리가 어떤 몸을 갖게 되는, 어떤 부활을 하게 되고 어떤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가, 그 몸의 영광과 그러한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 사람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 있게 진리를 전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만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초라하고 심지어 비참한 것입니다. 예,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생을 살게 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것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썼느니라. 이런 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해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더러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매 세기마다 매 교회 시대 그 에베소, 스마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7시대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이름들로 불렸던 것이요. 알렉산드리안 컬트라는 이름으로 불렸었고 영지주의라는 자들도 있었고 뭐 영지주의, 단성론, 아리우스주의, 말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자들 중에서 가장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마귀적이고 지금의 일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단인 것이에요. 그리스 철학과 또 마귀적인 사상들이 여러 가지 합쳐졌는데 영지주의까지 합쳐진 것인데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유능한 학자들의 그런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부들이 있죠. 그 교부들은 중에서 그 성경대로 믿는 교부가 있었고 아닌 교부가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권위를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 66권의 권위를 경시하는 것이 이 권위를 뒷받침하는 다른 어떤 조직체, 기구가 필요하다. 교회의 권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결국에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이 발전해서 카톨릭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카톨릭 교회의 서포트를 받아야만 승인을 받아야만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카톨릭 교회가 추가적으로 인정하면 그게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들도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람들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하죠.
자, 그래서 미혹해하는 자들은 도처에 있는데 지금 우리를 미혹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모르면은 내가 적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대상에다가 주먹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계가 엉뚱한 데다 주먹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죠. 한국 기독교의 적은 사실상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어떤 뭐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도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그냥 찌꺼기 같은 자들인 것이에요. 원래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거나 마귀적인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더 간교한 자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흉내내는 짝퉁들이 있죠. 제가 왜 그런 짝퉁들을 지속적으로 규명하고 지속적으로 경계시키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런 자들은 진리를 맛본 자들인 것이에요. 진리 말씀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키거나 설복시키는 그런 것도 해본 자들이 있는 것이요. 그러다가 중간에 자기들이 속을 드러내고 나가버렸죠. 나가서 자기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가증한 것입니다. 진리를 맛본 사람들이 이탈해서 엄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귀가 크게 쓰는 것이에요.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두각을 나타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제독교회는 별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저 무슨 뭐 장로교 목사들이나 교회와 신앙이라든지 뭐 무슨 뭐 그런 데서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여자들은 영적인 힘이 아니라 고작 세상적인 힘이 있을 뿐입니다. 예, 뭐 법의 힘을 빌린다든지 언론의 힘을 이용한다든지 그 정도 수준인데 영적으로 마귀에게 점유되어서 영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판별하기도 어렵고 그 자들의 일들을 드러내기도 힘든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성령대로 믿는 사람의 강력한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가장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자, 이 진술은 사도 요한의 이 진술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리적인 것을 깊이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분 안에 거하라는 이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뭐 그분 안에 있으니까는 나갈 일이 없고 뭐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거하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거리끼는 없이 역사할 수 있게 우리가 드려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진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이 말씀. 그리스도인이 받을 때 어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한 것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거하시는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임명받을 적에 실제적으로 기름을 붓고 임명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예표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또 성령을 받았던 것이에요. 사역하는 영으로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 안에 선지자나 이 왕들 안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기름 부음은 우리가 받는 것과는 틀린 것이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동시에 완전히 성령에 의해 인쳐져서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 하면서 심심하면 집회에 가서 한 번씩 받는 그런 심심풀이 땅콩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식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제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뭐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란 말 잘 쓰질 않습니다. 세례라는 말을 쓰죠. 성령 세례.
성령이 흠뻑 부어진다. 그 기름 붓는 것 같은 그 이미지를 주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령 세례라는 말은 자체는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요. 기름이지 물이 아니죠. 세례는 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물 뿌리듯이, 물 튀기듯이 사람 위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그것은 인치고 임명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요. 성경에 세례는 없습니다. 물 세례는 없어요. 물을 부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뿌림이라는 것은 정결의 의식으로서 있습니다. 예. 물뿌림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과 관련지 성령께서 사람한테 들어오시는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자체를 성령으로 받은 것이요. 인격체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어떤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사실 그리스도인은 배워야 되고 또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요. 다른 성경 교사들로부터 더 유능한 성경 교사들로부터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울 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이 문맥상에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그것을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기가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독하게 해서 다 깨닫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주일학교도 필요가 없고 성경 교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혼자 성경 읽고 무슨 도를 통하듯이 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여기서 문맥상으로 우리가 쭉 봤던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마귀의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 측면에 대해서 마귀의 활동과 어떤 것이 마귀의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실 이런 것은 영적 감각이 있으면은 분별이 되는 것이지 신학교에서 소위 뭐 마귀론, 사탄론을 그 수업을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에서나 주일학교에서 마귀론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그 사탄인 그 마귀는 예전에 그룹이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룹이었고 그는 그리스도였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의 그리스도였고 이 악기들을 연주했고 대단한 존재였다 등등. 그리고 그는 용이 되었고 지금은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사탄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있죠. 성경을 연구하면 아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은 좀 많이 아는 것이에요. 근데 단지 그걸로 가지고 사탄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불법의 신비인 것이요. 적그리스도도 불법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은 대단히 은밀하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탄이 여러분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많은 마귀들을 동원할 수가 있고 공중권세의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주 복잡 미묘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책략을 안다는 것은 직접 체험해보고 직접 싸워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아무나 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은 아예 싸우지를 못하고 마귀와 영적 싸움을 의식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에요. 무슨 엑소시즘을 행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성경으로 이 악한 영의 일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볼 때 그것을 소위 목사라든지 은사주의자라든지 이러한 그 악령에 점유된 자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분별입니다. 또 그러한 분별력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다.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서 전수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전문가한테 소위 무슨 자기가 이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탕명한 씨가 그런 전문가로 통했고 그러다 죽었죠. 그 사람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비명 행사를 했을까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었고 그런 이단 전문가라고 하면은 보호해 주실 텐데 죽어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자기
뜻대로 했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안 했던 것이에요. 성경대로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으로 의식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즉시 마귀 편에서 마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느 편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계속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일들을 하면은 조금 있다가 마귀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영적인 일들을 하다가 육신적으로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또 마귀적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자,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상태로 주님을 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여기 분명히 교회 시대 끝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걸 1차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환난 성도의 입장에서는 또 그들이 환난 후 휴거를 받을 때 나타나시는 것도 말할 수 있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한테는 환난 전 휴거 때 오시는 것이죠. 그분은 갑자기 오시는 것이에요. 어떤 예고도 없이. 교회 시대 끝이라는 것이 누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끝이라는 거 없습니다. 예, 배교가 되고 뭐 시대의 징조들이 있고 하지만은 갑자기 오시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현혹 이 마음이 그 여러 가지 말들에 의해서 그 거짓말쟁이들이 이 거짓말 예언에 의해서 마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믿고 마음이 산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마음이 메어서 또 약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상태 그대로 마음 상태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 것이요. 지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을 아는 지식들은 계속 증가되는 것이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한 대로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공부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겠죠. 지식만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식이 쌓아 올리면서 마음은 더 굳건하게 되는, 마음 자체가 지식으로 굳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의 순수성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나의 상태와 비교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한테 있었던 그 순수함과 담대함이 지금 사라졌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있어서 휴거를 기다릴 때 그 자세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단순함과 순수함, 담대함을 회복한 상태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식이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렴이라.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수치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수치를 당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으면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킨 적이 없는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고 행했으면은 우리는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시켰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육신 자기 보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든지 게을러서 등등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안 했다든지 하면은 그건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분명히 성령께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은 본능적으로 자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도 있고 직감적으로 주셔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메시지를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자기 뜻대로 행할 때 대부분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대신에 자기 뜻대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생각해서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엉터리
대부분은 뭐 하나님께서 시킨 적이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방지코자 또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대부분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혼들을 마귀로부터 이겨오는 것도 마귀의 책략,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구령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특히 거리 설교도 그렇고 전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어떤 실체가 있는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 난 것을 아느니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하라고 하는 의와 성경이 의롭다고 하는 것과 세상이 의롭다고 하는 것도 다르고 그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궤변을 누르려면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의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라는 것은 여기서는 행위로 말하죠. 의를 행한다고 했으니까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행하는 의를 통해서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1차적으로 행해야 되는 의가 무엇입니까? 교회 출석. 이것도 일종의 의에 해당합니다. 예, 하지 않는 것에 그 상대적인 비교를 하자면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안 다니는 것보다는 의를 행하는 것이죠. 예,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왜냐하면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은 내가 손해고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가는 측면이 있죠.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나를 헌신하기 위해서 가는 그 측면으로 보자면 또 의를 행하는 것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공부한 것을 남한테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령이나 거리 설교를 한다든지 여기까지 가면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과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어떤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줄 아는 것이에요. 예.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었다고 우리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예. 상관이 없다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가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의 행함은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유일한 수단인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도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행위와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가르치고 행하고 가르치고 그 거리에 나가서 전하는 이 행위를 하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이건 우리가 뭐 학교 윤리 시간, 도덕 시간에 배워가지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성령께서 어떤 것이 성령의 일이다, 또 마귀의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자동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아는 것이요. 또 자기가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일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일이구나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감각으로 아는 것이요. 훈련된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훈련된 사람은 그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령을 흉내내도 그 흉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을 담아서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령을 하지만
다른 교회들에서는 전도를 하죠. 자, 말 자체가 큰 차이는 없다 할지라도 전도와 구령,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령해서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확신이 없죠. 제독교회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칼빈주의고 행위를 지켜야 되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령하면 그 사람이 100%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100%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 자체도 자기 자신도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요. 대부분.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은 희극적으로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혼란시키고 그 확신도 생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이 더 혼탁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가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혼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드러났기 때문에 거짓말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위를 더 신뢰하려고 하는 것이요. 예수 믿고 선하게 살고 예수 믿고 끝까지 선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고 이래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말을 들어놓은 사람은 이 복음 전도자가 와서 제대로 복음 전하면은 또 그걸 우습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들으려면 처음부터 순수하게 은혜 복음을 들었으면은 그 사람이 마음만 올바로 정하면은 그때 구원을 받는데 이상한 그런 마귀의 짝퉁 복음을 들었으면은 또 구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3장으로 그렇습니다.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자, 이것은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단순한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기초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무엇인지 100% 아는데 문제는 제독교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라는 말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다 짝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으면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들들이지 딸이라고 안 했죠.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은 몸이 변화되면 그때는 전부 형제인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불공평하다는 식으로 막 군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 서신서들 이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이미 그렇게 불리고 있으며 실제로 몸이 부활하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몸이 부활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미 나타났다고 가르치게 되면은 영적인 부활과 육체적인 부활을 혼동하는 이 후메네오 필레토 같은 이러한 이 부활을 부인하는 무천년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사상이죠.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그 영적인 부활하고 앞으로 실제 몸이 부활하는 거하고 틀린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지금 혼이 구원받았고 영이 거듭났고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이란 말은 우리 몸에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휴거될 때 받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인적인 구원이다 하면서 몸도 영혼도 그 사람들 말로는 영혼 해가지고 영혼과 몸이 같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지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 가서 영혼과 몸이 한꺼번에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 최후 심판 자리에 가서 선하게 하면은
이게 영혼과 몸이 구원받고 악하게 살았으면은 지옥 가고. 자, 그거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인 것이에요. 지금은 주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을 알려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게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다. 자, 이것을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양자되는 것, 양자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미 아들, 즉 양자로 삼으셨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양자로서의 자격에 합당하게 변화가 되는 것은 몸이 부활하거나 휴거될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은 양자가 아닌 것이에요. 몸을 보자면은 우리 양자가 아니라 그냥 아담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서는 소망이 바로 우리가 양자되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자, 휴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권, 특징, 그의 생활 양식과 말의 특성은 바로 정결함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상을 받는 조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면류관 중에서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 이렇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예. 자, 이 의의 면류관이란 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주신다고 했습니다. 명칭이 의의 면류관이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정결하게 살고 삶으로써 자기들의 소망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신은 주님이 재림을 기다린다, 휴거를 기다린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또 큰 교회 짓기 위해 그런 추악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헛방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정결케 한다는 것이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의 면류관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죠. 예, 자기 방식으로 정결케 하는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요. 예. 그리고 말씀은 믿는 사람을 정결케 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은 재림을 자신이 기다린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와 나타내는 증거들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말은 하면서 행동이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라고 하면은 의심해 봐야 되고, 아니라는 것이 결국 드러나면은,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죠.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다시.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히 내리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할 시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여기 문맥상으로는 그런 것을 일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 말했던 것 같이 요한일서는 환란 시대 교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확실히 환란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오해할 소지가 없죠. 죄를 짓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그 모세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거기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양심에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의 판단을 받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무능력자인 사람, 백치나 유아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판단을 받습니다. 양심이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어기는 무언가를 행했다고 하면,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죄 없이 나타나시다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이것은 주님의 대제사장 사역과는 좀 구별되는 얘기인 것이에요. 자,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어디냐면은 다름 아니라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자, 주님 자신은 물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주님한테 죄가 묻어있지도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다루고 계시죠. 예, 우리의 죄들을 하늘에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시니까는 죄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 찰나 그때가 되면은 그때는 더 이상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죄들을 처리하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의로운 그런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도 말하지만은 초림과 재림의 그런 대비 차이점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환란 끝에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면은 그 유대인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면은 그때는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가 되고 우리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안 하니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 때 사건 때 그렇게 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우리 죄들을 없애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미스테리한 것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그렇습니다.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죄를 짓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지금이 아니라 저 후반에 5장 16절로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죄인 것이요. 모든 죄를 주님 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피로 제거받는 것이요. 살인죄든 살인죄보다 더한 죄가 있든 무슨 죄든 다 용서받는 것이요. 근데 안 되는 죄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미 시대적인 경륜이 여기하고 틀리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요. 가령 어떤 죄가 환란 시대 기준으로 보면 어떤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중에 하나냐. 짐승의 표를 받는 것, 그 형상에 절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멸망할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요. 환란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표를 받으면은 난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는 상관없어 하고 표가 나한테 무슨 뭘 할 수 있으냐 하고 표를 받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요.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어떤 특정 죄를 암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때 짓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요.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현재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떤 죄를 짓고 있다면은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누구도 자기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적으로 우리가 계신 줄을 알고 또 영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적용할 때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보다 더 확고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 그렇게 된다.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자, 어떤 의를 행하는 것인가? 어떤 의를 행하는 것인가?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의는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일무이하게 내세우는 것이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은 당연하고 형제 사랑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는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카인과 같은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적으로 소속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러니까 실행적으로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환난 때가 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실제로 속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넘겨져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마귀가 처음부터 어떤 죄를 지었죠? 교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신이 서려고 했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처음 지었던 죄였는데 그 죄는 사탄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동일한 죄를 유전시켰고 또 인류에게도 죄가 들어와서 똑같은 속성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교만한 것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사탄의 죄들을 마귀의 죄들을 멸하시려고 일들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마귀 일들을 멸하시라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표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제가 9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Whosoever is born of God does not commit sin, for his seed remains in him and he cannot sin because he is born of God. 여기서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요. 깨로부터 태어난 것이요. 성도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약간의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를 짓습니다. 또 죄가 있습니다. 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옥에 안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것이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죄를 제거해 줬다고 말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또 죄를 짓는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하늘나라 간다고 주장하니까는 엉터리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니까 안 짓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많이 짓건 공개적으로 짓건 뭐 이상한 죄를 짓건 아니면은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으면은 아주 천사처럼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 전부 위선자가 돼버리죠,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위선자가 아니라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 혼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이 혼은 죄로부터 어떤 공격을 안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속사람을 말한다면은 우리한테 100% 적용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환난 성도예요. 환난 성도인데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죄를 지으면은 구원에서 끊어집니다. 환난 성도는. 왜? 영적인 할례가 없기 때문에 육신 이퀄 몸으로 육신 이퀄 혼으로 서로 붙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은 몸이 지으면은 혼이 멸망하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씨가 심겨진 것과 같습니다.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는가, 어떤 밭에 뿌려졌는가, 돌짝밭인가, 길가에 뿌려졌는가, 아니면은 옥토에 뿌려져서 잘 자라는가. 그래서 그 비유는 그리스도인한테도 그 좋은 밭의 비유는 그리스도인한테도 적용되고 다른 성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 네. 말씀은 씨와 같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는 것은 마치 우리 안에 어떤 밭이 형성되는 것과도 같고 또 어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도 같고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씨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씨가 한번 심겨졌죠. 어디에 심겨졌냐? 우리 속사람에 심겨져서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먹게 되면은 말씀을 받게 되면은 또 그만큼 성장하고 말씀을 받는 만큼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거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심고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 밭을 이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계속 심고 좋은 밭으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이 씨가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자,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거는 속사람이라고 했죠. 속사람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우리 육신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속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사람이에요. 만일에 영적인 할례를 모른 채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심각한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죠. 실제로 나타났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구원파. 구원파와 비슷한 사상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구원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 이런 거를 똑바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구분한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왓츠만이나 뭐 이런 책을 참고한다고 하길래 좀 아는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영적 할례니 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 왓츠만이도 영적 할례 같은 개념이 없어요. 영과 혼과 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영은 이렇고 혼은 저렇고 실컷 떠들어도 되는데 지식이 없는 것이요. 혼탁한 것이요. 클라렌스 라킨 식으로 그런 정선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어떤 상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이 어떻고 혼의 일이 어떻고 하는데 뒤죽박죽인 것이요. 그러니까는 속사람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면서도 속사람이 뭐고 겉사람이 뭐고 하면서 그 원리를 모르는 것이요. 원리를. 그래서 겉사람이 죄를 짓고 속사람은 어떻고 죄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고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전 성화라든지 이런 데 빠지는 것이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육신도 죄를 안 짓는 것이다. 전혀 죄가 없다. 그러면 천사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은, 만일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에 전혀 죄가 없다면 여러분은, 부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죄가 없는 몸이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영과 혼에도 죄가 없었지만은 몸에도 죄가 없었던 것이요. 보통 사람들과 틀린 것입니다. 사람과 똑같은 몸이지만은 그 안에 죄가 없었던 것이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주님은 그래도 안 죽는 것입니다. 안 죽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런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사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몸이시고,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 주님과 같이 죄가 없는, 또 영원히 사는, 부활한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10절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용하자면은 심히 제한적으로밖에는 적용을 못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할 때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교훈을 좀 삼을 수는 있다는 얘기였고, 이게 우리 구원하거나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다거나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 성경들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수만 명이 구원을 받아요. 매년. 수만 명이 구령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하나님의, 의를 행하겠습니까? 몇 명이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겠습니까? 모르죠. 교회야 최소한 다닐지도 모르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한 인식이 있으면, 자기가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인식이 있으면, 교회는 찾아서 다니려고 하겠죠. 근데 다닐 만한 교회가 없으니까는 제독교회 가거나, 은사주의 가거나 해가지고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자,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나오냐는 것입니다. 1%도 안 나올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의를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시대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심지어 또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또 말장난하기가 또 좋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증거고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돌려막기가 가능한 것이죠. 제독교회 목사들이 설교하기 좋아하는 방식대로 애매모호하게,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란 말이에요. 행위로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구원 못 받는다고 사람들을 겁박을 주면 안 되겠죠. 목사들이 무슨 의를 행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구원을 논하는 사람들, 목사들이 무슨 의를 행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위선자는 아니라고 해줄 텐데, 그 사람들은 고작해야 사람들을 겁박하는 일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는 그 목사들이 구령이나 거리 설교를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자신도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은사주의 헛짓거리나 하고, 제독교회 헛짓거리나 하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주 가증한 바리새인인 것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환란 시대 기준의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라.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웃사랑에 대해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알려주셨고, 또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사랑하라고 알려주셨고,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고 반복된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영구히 가는 계명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은 지켜야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지켜야 되지만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12절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느니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자, 카인같이 되지 말라.
카인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영적으로 카인이 마귀의 사람이었다. 이런 뜻인가? 아니면은 실제로 악한 자로부터 무엇이 물리적으로 나온 것인가?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여기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데블이었죠. 하나의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귀라고 불렀고 또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요. 멸망의 아들은 계시록에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오는 그 멸망이라고 불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 아폴론이라고 불리는 자 자체인 것이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은 것이요. 이게 불법의 신비입니다. 이런 존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처음 그런 신비적인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이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천사와 사람이 합한 그런 신비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거인이었죠. 거인이 있었고, 그 전에는 또, 보면 이게 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살펴보는데 조심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단 사이비들에서도 이걸 가지고 카인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인은 이 이브가 사탄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고, 통일교도 비슷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피가름 교리가 그런 데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피를 정화시켜야 되는데, 문선명이 피를 받아야 된다. 예, 왜냐면 다른 피는 사탄의 씨가 섞였으니까. 또 아니면은, 외계인 그런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 중에 렙탈리안이 씨가 섞여서 지금 인류의 몇 프로는 렙탈리안, 즉, 그 파충류 외계인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라일리안 무브먼트나 이런 데서는 또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썩은 헛소리들이 나오는 근거가 바로 카인이라는 것입니다. 카인은 실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었고 육신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창세기 4장을 보면은 4장 1,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 2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느니라. 자, 카인과 아벨은 그 연년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카인을 낳고 또 임신해서 아벨을 낳고 이런 식으로 그 실제적인 형과 아우가 아닌 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카인과 아벨 사이에는 카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임신해서 아벨을 낳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낳았다는 말만 나온 것이요. 2절에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으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규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서로 다른 아버지를 통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일주일 간격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쌍둥이가 생기는 것은 희귀한 사례이긴 하지만 어떤 두 명의 아버지를 가진 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이 경우에 4장 1, 2절에 그걸 적용하자면은 카인을 낳은 그 씨는 뱀의 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거짓 교리로 이용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최초의 원죄는 간음죄였다. 그러니까 이브가 지었던 죄는 뱀과 간음죄였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카톨릭에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 교리로 삼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 그런 암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정도인 것이요. 우리가 카인이 공식적으로 마귀의 씨였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신비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럴 근거로 볼 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라는 것이 온전히 설명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요. 그렇다면 카인은 최초로 적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라는 이 자도 생겨나는 방식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탄생을 모방해서 뱀이 씨를 줘서 어떤 일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요. 뱀이 생식 능력을 가졌다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자기 아우를 살해했으니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뭐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살인은 자기가 더 그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에요. 종교인들은 그래서 살인자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종교인들, 그러니까는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주의 모슬렘이나 근본주의 불교나 또는 뭐 근본주의 유교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들에서 근본주의 사상들은 전부 살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도 평화적인 종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는데, 이 불교의 원산지로 가보면 전혀 평화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저 네팔이나 뭐 또 네팔이 불교 원산지 맞죠. 그리고 또 실론섬이나 스리랑카 실론섬이나 이런 데 가면은 불교도들이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불교 국가, 불교 나라인 저 태국에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불법이 성행하고 또 온갖 그 음란, 간음, 동성연애 이런 쪽으로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태국은 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불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슬렘하고 또 전쟁을 하고 있죠. 거기서 모슬렘 교도들 잡아 죽이고 이렇게 불교 승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뉴스 보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 평화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면 속에 카인이 들어있고 마귀와 살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종교란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 여기서 벗어나서 예외인 것이에요. 자,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13절,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나의 형제들아 할 때 15절에서 그 15절에서 가서 자기 형제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살인자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못하는가? 예, 그런 진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15절에 가서 보겠고, 예, 나의 형제들아. 이것은 환란 때 어떤 사람이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도 해당된다는 얘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험담하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이라고 할 때는 세상 전체가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예,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중립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고 복음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예수를 존경한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 하면서 결국에는 짝퉁이긴 하지만은 약간 중립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있지만은 앞으로 대환란 때는 아예 없습니다. 99%에 속해서 1%를 잡아먹는 편이 되든지 1%에 속해서 99%에 대항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이미 대환란을 그런 점에서 맛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한테는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는 정도면은 상관없지만은 이단이라고 여기고 물리적인 박해까지 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여기서 맛본다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환란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도 여기서 맛볼 수 있고 또 셋째 하늘도 여기서 맛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공부해서 알면은 성경에 이 감추어진 진리들을 많이 알아서 미리 맛보고 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99%의 사람들 그리고 개신교계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요. 그러면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기서 교리적으로는 확실히 환란 시대 교리로 한 걸음 더 들어간 것입니다. 어디 거하느냐? 영적으로 적용하기에 좀 무리가 있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이것은 확실히 구원을 말하는데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거듭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만일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믿어서 건너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형제를, 그리스도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또 다시 사망으로 뒷걸음질 쳐서 또 거기 거하게 되느냐, 다시, 즉, 구원이 취소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15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확실히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고 직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성품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 있는 것이요. 그거는 사람마다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마다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틀리고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린데, 그래서 미숙한 사람이나 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변치 않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교리적으로 구원론으로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16절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궁극에서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만큼의 사랑의 극한을 추구하는 것이요, 극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기준에 미달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시키겠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환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실제 현실입니다. 현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구원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그 환난 성도들은 자기 생명을 거리낌 없이 내놓아야만 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면할 수 있다 할지라도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죽음으로 사랑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암흑시대에 카톨릭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었고, 그것은 복수의 순교사라든지 역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대환란을 하나의 모형적으로 체험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이 정도로까지 입증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극한까지 몰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까지 요구는 안 하셨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의 성경대로 믿는 환란 성도들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거의 유사한 것이에요.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발견되는데 뭐냐면은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환란 성도의 고난과 많이 연관을 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환란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받는 고통과 이것을 예언을 통해서 서로 교차시키면서 많이 연관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요. 시편에 그런 것이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참조 구조를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서 The Commandments of God은 구약 율법 계명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The Faith of Jesus는 예수의 믿음인데 이것은 교리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즉 형제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2절의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 환난 성도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교리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있어야, 즉 계명과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환난 성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은혜 복음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제거하는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영접했으면 거기서 구원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끝났는데 환난 성도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고수하고 지켰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지만 실패하면은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 성도와 우리의 차이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량은 오늘 나갈 분량은 나갔습니다. 뭐 부연 설명 특별히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문에서 이미 충분히 다 설명을 된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